오늘은 야고보서가 전하는 복음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12절 말씀에 의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시험 가운데서 인내함을 통해서 그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란 과정 속에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란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첫째는 종말론적으로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면류관의 두 번째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장차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괴로울 것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 안에는 바로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온전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보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무지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인간도 이제는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그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으로만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절망할 일들, 좌절할 일들, 낙심 가운데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과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내가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에 이런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고 참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이 오라면요,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시간에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시험에 대해서 잘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오면 그 시험 가운데 이기고 승리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려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 시험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실패한다는 것이죠.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때에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 중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요 크게 두 가지로,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의 첫 번째 서론, 즉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 두 번째 서론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몇 번이라도 더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들어도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도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요 친절하게도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해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로 인하여 생긴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생기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는요 두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함께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라고요? 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의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이 시간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신앙, 전부와 전심이라는 순전한 믿음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는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 13절 말씀은요 역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오해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첫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악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만큼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우니까 하나님께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게 될까 안 될까. 내 지식과 경험 속에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쯤은 이미 안 믿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지식과 경험 속에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마귀와도 처절하게 싸우시고 그렇게 싸우시다가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지시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사탄으로부터 괴로움과 시험을 당하시는 것으로 또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이런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엉터리입니다. 무슨 하나님과 사탄이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탄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굳이 싸움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이 그 미혹에 성공하는가 딱 그 정도의 싸움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성도의 믿음의 싸움일 뿐이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 그런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사탄은 이미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 다음 내일은 하나님이 지시고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일에 악한 자 등으로부터 우리와 같이 결코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히 일개 피조물일 뿐이 사탄이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일 따위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험을 당하셨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위하여 또 늘 실패하는 우리와 똑같이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건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의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시험을 감당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문제는 하나란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그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문제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오해의 내용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는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라면요, 이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게 될 수 있죠. 이 시험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정말로 그분은 전능하신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긴 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요, 의심하고 또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이 내 지식과 경험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나는가? 이런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계속 오게 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어째서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이 위기가, 이 시험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그런 의문과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오해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도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요,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만약에 마누라를 바쳐라 했으면요, 좀 쉬우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남편을 바쳐라 하면 여기 한 80%는요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아들을 바쳐라, 딸을 바쳐라, 여러분, 그거는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 시험만큼 나한테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심심하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심술쟁이도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곤란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즐기시는 그런 분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이며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상황이 주는 말, 현실이 주는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니라. 그러니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우리에게 두 마음의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앞서 살펴본 8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정함이 없게 됩니다.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6절 말씀과 같이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서의 권면은 17절 말씀에서도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에서도요, 13절과 같이 13절에 오해하지 말 것 두 가지를 뭘 얘기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7절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을요, 역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도 역시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란 말을 참 자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를 알려다 주냐? 첫째는 진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온전한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이 17절에서는요, 바로 위로부터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6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이것을 속입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눠지게끔 두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그가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절해라라고 시험하죠. 여기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가 주겠다고 한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은 처음부터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요, 결국 마귀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마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우리에게 저 세상을 위하여 천하 만국을 위하여 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두 마음의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그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이란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온전한 것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탕 발림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줄 수 있다. 이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5절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응답을 주신다 해도 좋은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금만 주시는 인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만큼은 결코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인도도 하나님의 승리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쪼잔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뭔가 주시더라도 어렵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연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와, 기도 응답 받기 참 힘들다. 하나님의 인도 받기 참 힘들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겨우겨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겨우 우리가 안 죽을 만큼 그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따라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구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죠. 구해도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수요 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완전히 엉터리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도요 엉터리를 가지고 목숨 걸고 달라고 그럽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오락기 좀 사주세요. 오락기 그걸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그래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청소부가 돼서 막 등으로 바닥을 닦고 다니죠. 막 들어눕습니다. 백해 무익한 불량식품을 가지고요 저것 좀 사달라고요 얼마나 때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을 꼭 가져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이거는 내가 죽어도 있어야 되겠다고, 어떤 일이든 이것만큼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때를 쓰고 드러누워서 간절히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요, 완전히 불량식품일 수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고요, 계속 그걸 간구하지만요, 하나님 그걸 안 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게 엉터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식을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주실 때에 후히 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악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 자체가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는 어떠한 악함도 어떠한 어둠도 없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해처럼 떴다가 지는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달처럼 때로는 작아졌다가 때로는 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서 그 길이가 변하지요. 그 사물을 비추고 있는 해의 회전함에 따라 그 그림자의 길이와 그리고 그 세기가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 영원하고 그 끝이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초월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인생의 근본 문제도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해 주신 것 같은데 요즘은 별로 나를 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13절 말씀처럼 그의 능력을, 그의 사랑도 오해하지 마시고,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 주신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변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마음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4절 15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두 마음에 빠져 시험에 실패하는 과정을요 6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요? 6단계로. 첫째는요, 자기 욕심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게 끌려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슬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요 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국 그 욕심에 미혹되어 사로잡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혹된다는 것이죠. 이건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낚시를 하다 보면요, 낚시 바늘에 미끼를 깨죠.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요, 그 미끼를 보고 물고기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이 과정이 앞서 말했던 이게 끌려 이끌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 보고 나서 그 미끼가요 어떻게 보일까요? 물고기한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요, 그 물고기가 그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감추했던 그 바늘이요 물고기의 입을 탁 걸어버리죠. 이렇게 바늘에 걸려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미혹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시험을 받는 것이죠. 이제 시험 자체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택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딱 걸려가 올라오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도망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요 거기에 대해 무감각해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험 걸려가 놀랐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즐기고 세상을 누리는 것도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야,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끌어안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번째는요, 욕심이 잉태를 하여 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젠 죄를 낳았다는 거죠. 앞서 지나온 과정이 있었죠. 세계, 이끌림, 미혹됨, 받아들임, 그 과정이요 이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삶의 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똥이 있어요. 똥이 있는데요, 내가 그 똥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똥 냄새가 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다가 똥 밟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죄의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고 죄를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죄가 장성한 적, 그 죄가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죄를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죄가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죄를 괜찮다고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방치해두면 방치가 아니라 그 죄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죄의 세력과 죄의 영역이요 점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마침내 사망을 낳느니라.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깨꼬닥 하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경험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 시험을 끌어안고 제 가운데 있고 죄를 그냥 놔두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죄가 장성해 버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고 해서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인내를 통해 온전함에 이르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두 마음의 욕심에 빠져서 죄를 낳고 그 죄를 품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지만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시험 가운데 온전한 인내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빠지면요 그때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요 성장과 성숙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모습은 있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무합니다.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요 좀비라는 거 있는데 혹시 좀비 아십니까? 우리 어른 시대는 강시를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움직여요. 생명 없는데 뭐 이러면서 톡톡톡톡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눌 때에 진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드는 과정을 굳이 이 야고보가요 6단계를 나누어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6단계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참 강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요 바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혹되었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사망이 선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끌렸을 때 회개하면 미혹됨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 시험을 끌어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그 시험을 끌어안았을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요 죄를 낳는 결과를 낳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이 무서운 가정 속에서도 어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무시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죄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삶,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죄악을 두고 정말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다면 시험에 든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요 정말 차고도 넘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게 이끌렸다고 금방 사망을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도 또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은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장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지금이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감히 자만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끌어안고 죄를 가만히 놔두면요 그 죄는 틀림없이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다행히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을 회개하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앞서 살펴본 말씀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온전한 곳으로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은 강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어떤 실패 어떤 제약 가운데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16절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마디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장해서 우리를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유혹들에 결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시험에 드는 사람, 죄악의 길에 드는 사람, 그 시험을 끌어안는 사람은요 그것이 죽음을 낳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죽는 줄 알면요 그걸 택하지 않아요. 죽는지 알면 그것을 끌어안지 않습니다. 죽는지 알면 그 시한폭탄 같은 그 죄악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요 그것이 죽음을 낳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요 즐깁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내 마음이 갈래갈래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데도요 이것을 괜찮다 여깁니다. 오히려 이게 없으면요 뭔가 삶에 낙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이게 없으면 내가 사망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이끌려서 세상에 이끌려서 그렇게 죽음이 생명을 모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에 결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지금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잖아요. 나랑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할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당함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재성 때문이란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시험이 틀림없지만 누군가는 그 시험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누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시험을 받아 유혹에 빠져 죄를 품고 이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잊지 말 것은 이끌림과 미혹에서 사망까지 단 한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우린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를 반드시 사망으로 안내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이끌림이 있고 미혹됨이 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면 괜찮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두 마음의 문제를 괜찮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하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무시하지도 낭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지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향해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주님의 은혜로 발버둥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제발 좀 살아라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말고 삽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 그 오해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두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